여러분, 속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죠? 속박이. 이 속박이는 겉에는 좋은 상품을 넣고 그리고 밑에는 좋지 않은 상품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속임을 하는 것을 속박이라고 하죠. 가끔씩 딸기를 사거나 뭐 이렇게 다른 과일을 사서 먹으려다가 한 줄을 먹고 다음 줄로 내려가면 크기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크기가 달라져 가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속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속박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통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저 자신도 과거에 아버님이 농사를 지을 때 복숭아, 포도, 인삼을 농사 지을 때 이거를 이제 판매하게 될 때가 되면 이 상품을 분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일당을 주고 일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복숭아를 최상품, 정말 주먹만한 최상품의 복숭아를 다 만들면은 아무리 해도 9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주인의 마음에서는 몇 개를 만들고 싶어요? 10개를 만들고 싶어요. 1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가 부족해요. 그러면 최상품 밑에 것을 가지고 거기에 넣어야, 그리고 밑에 넣어야 그것이 10개가 되는 거죠.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발각이 되면 9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 때문에 모든 가격은 다 다운돼 버려요. 이래서 거기에 상회 리스트가 올라가요. 누구누구는 속박이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판매하기가 힘들어져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 치고 속이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좋아 보여도 훗날 그것 때문에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특권인데, 반면에 그 뒤에는 뭐가 따르느냐? 그 특권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임.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모든 세월을 마치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승리한다.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거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명령을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 내용을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하고? 살고, 그러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뭐하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요?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자, 원문에서 지켜 행하라는 이 원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사마르. 이 단어를 보면 이런 말이에요. 꾸준히 지속해서
행동하라 이 동사예요. 꾸준히 지속해서 행동하라. 그냥 며칠 문제가 있으면 그때만 반짝 기도하고 주여 금식 끝, 해결됐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매일의 삶에서 행동하고, 그리고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하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마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살핌을 통해 명령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해보고 하나님 역사 안 하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뭐 살아간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잖아요. 또 이런 질문. 손해볼 때가 더 많잖아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했으면은 그런 손해는 안 보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답변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요. 신명기 2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계 위에 세워놓는다고 하잖아요. 옛날 얘기인가 저게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복신앙은 아니지만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거부할 건 또 뭐예요?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라는 증명을 해요. 어디서 하느냐?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래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 한다고요? 청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냐면 약속을 하잖아요. 너 믿어라. 그러면 비가 땅을 적셔 식물이 맺히는 것처럼 내 말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는 단순해야 돼요. 그냥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지키면 무슨 것이 따라오느냐? 아까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중반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살고,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다른 말을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과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서 말하는 산다는 이 원뜻은 무슨 말이냐? 생명과 존재를 지켜가다.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생명을 소유하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생명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 번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번성. 말씀대로 하는 것과 번성.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번성한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 속에 막상 돌아가 보니까 이 번성이 아니라 도리어 줄고 있네. 그럴 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번성이라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환경 속에는 줄어들림의
역사가 있을까? 왜 그럴까? 그러면 더듬어 봐야 돼요.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해보지도 않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번성 약속한다. 한다고 했으면 나머지 안 되면 하나님이 따지세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놈아, 너가 왜 부분적으로 순종하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과 함께 번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들어가서와 차지하리라, 이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가 온다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모세 시대에 비교해 볼 때, 모세 시대에는 아직 이 말씀을 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스라엘 문화보다 나은 문화예요? 떨어지는 문화예요? 이스라엘 문화하고는 비교가 되잖아요. 왜? 최고의 문화, 타락의 문화, 이런 문화가 가나안 종교고 가나안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뭐라냐면, 너희는 그들과 통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상대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휩쓸려서 넘어져 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뭐와 같이 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혼합종교를 통해서 유다로 건너려고 그래요. 그때 유다가 반대하잖아요. 혼합종교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는 것을 봐요.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를 물리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한순간이라도 말씀에서 깨어나지 않고 살아가면 어느 한순간에 생각 속에 세상 것이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무력화시켜버려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를 모를 정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그 당시 들어갈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깨어있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잊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살고 그래야 번성하고 그래야 너희가 차지하고 그래야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걸어온 인생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내용에서 원문의 뜻을 빌리면 그들이 40년 동안을 걸어온 모든 여정을 기억해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삶을 펼쳐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뭘 그러면 40년에 걸어온 인생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 언약,
그들의 노력이 없이 일방적으로 택하심의 언약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의 산에서 주시는 언약들,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주실 거다, 행위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 많이 있는데, 행위 언약을 따라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광야 40년을 바라보니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홍해 기적을 봐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막 나팔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광야길로 들어가 버려요. 광야길에 들어가니까 광야길이 만만한가요? 때로는 물 때문에 너무나 목말라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또 만나가 없으면 만나가 없다고 막 원망을 해요. 만나 지쳤어요. 고기 줘요. 하나님이 고기를 줘요. 또 원망을 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혼나고 원망하고 계속 징계가 반복이 돼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모습이에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더듬어 보아라. 그들이 왜 죽었고 왜 혼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한 거였어요. 원망하면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혼난 것 때문이었으니까 너희는 절대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나를 의지하여 믿고 그대로 나아가라. 이거를 교훈해요. 이것이 뭐냐? 걸어온 인생길을 바라봐서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을 때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리고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 하죠? 이사야 41장 한번 10절 잘하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신이 없을 때 얘들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약속을 우선순위로 두고 믿고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의 시간을 바라보는데, 이스라엘 광야길을 경험하게 하신 것들은 어떤 것이냐?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들을 낮추신 것은 시험 앞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험을 줘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당시에 그들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해요. 너 어떻게 하는 내가 보겠다.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시험하시나요? 우리를 아셔요, 모르셔요? 근데 왜 시험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시험한다는 말은 뭐죠? 몰라야 이런 말이 맞는데 왜 이런 시험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천재처럼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가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만 우리를 모르고 있느냐? 우리만 우리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모른다, 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만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때로는 실수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야, 내 믿음 정도면 뭐 알아주지, 내가 어떤 상황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근데 막상 딱 문제 앞에 딱 부닥쳐 버리니까 그냥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인생은 신기한 것이 뭔지 알아요? 자신이 낮아지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몰라요. 정말 낮아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낮아져서 문제 앞에 부닥치면 야,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육체매를 하고 근육이 막 나오고 닭고기를 먹고 이러면서 근육이 멋지는 사람들은 건강 챙기셔. 그러면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신경은 1년에 한 번도 감기 안 걸려, 이러면서 장담을 해요. 그런 사람도 건강에 딱 브레이크 걸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숙연해지고, 야, 장담할 게 아니다, 그 다음부터 숙연해지고 겸손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사람의 마음은 평소에 숨어 있습니다. 평소에 사람의 마음은 숨어서 이렇게 다 포장, 가식, 외식, 자신감, 난 이런 사람이야,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그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실망스러워요. 우리의 인격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봐라, 너는 이거밖에 안 된다, 너의 모습이 이렇게 약한 존재야, 너 봐라. 그리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 영역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사람은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고, 내 건강, 내 아이디어, 내 머리, 내 모든 것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고난과 아픔이 딱 오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죠.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게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해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하다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좌절하지 말고 그동안 숨겨져 있을 뿐이었어요. 진짜가 안 나온 것뿐이었어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나와요.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셔요. 봐라, 너희 모습이 어떤지를 봐라. 이렇게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죠. 그러면 낮춰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길래 그렇게 낮추시는 것일까? 세 번째로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위에 뭘 두라? 기반을 들고 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를 보면 인생 살아가는 기반이 보통은 뭐냐? 떡이에요. 떡. 눈에 보이는 떡, 내가 보는 환경, 내가 보는 거 전부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안 되네, 아우 큰일 났네,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떡을 보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떡을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낮춤을 통하여 떡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셔요. 떡이 아니라 떡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떡에 시선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단 1%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떡을 잊게 하시는 그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어디에 꽂혀 있냐면 떡에 꽂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살아갈 때 떡에 집중하지 말고 떡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반 두고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다음에 만나를 주세요. 무슨 말이냐? 고난 다음에 뭔가를 주셔요. 마치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까요? 5살 아이가 감나무 밑에서 저 위를 바라보니까 노랗게 익은 맛있어 보이는 홍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저걸 따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점프를 봐도 달 수가 없어요. 그때 아빠는 그 아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봐요. 이렇게. 그리고 웃어요. 가만 놔둬요. 그러다가 지칠 쯤 됐을 때 아빠가 손을 쫙 뻗어가지고 홍수를 딱 따가지고 이거 원하는 거야? 딱 따주면서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나 놀라서 와,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그러면서 그의 생각 속에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때 아빠는 뭐라 하죠? 네가 힘들지? 아빠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빠만 믿어. 알겠지? 딱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고난과 환경 속에서 너는 생각 속에 떡에 기반을 두지 말고 떡을 잊게 하시는 홍시를 따서 너에게 주는 여호와 나를 바라봐라. 이거를 하나님이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에 기반 두는 인생이 아닌 떡을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그분에게 기반을 두고 살아가라.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세상의 시선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가능성으로 바라본다면 1%도 없는 그 눈에 보여지는 시선, 그리고 떡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알고 보니 오늘 말씀에서 보니 떡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떡을 잊게 하시는 나를 봐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네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40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그걸 보지 않았느냐?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내가 만나를 주었고 내가 그들에게 만나가 지겹다고 할 때 고개를 주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냐? 홍해가 있을 때에 그들이 자포자기할 때 내가 가른 하나님이 아니냐? 너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거기에 기반 두고 살아가야 돼. 이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매일 만나를 주셔야만 될까? 안식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왜 만나를 매일 주실까? 그냥 일주일 몰아서 주면 안 돼요? 주고 시간 바쁘고 어려운데
발구지에 끌고 다니면 좋잖아요. 미리 튀겨놓게.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할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아이에게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라면 엄마가 아이에게 용돈 줄 때 한 번에 5만 원 딱 줘버리면은 그 다음 분에 아이고 어머니 고마워요. 첫 번째 고맙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런데 매일 3천 원씩 주면은 엄마 고맙습니다. 내일도 줄게. 고맙습니다. 엄마의 고마움을 알고 아빠의 고마움을 알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의 삶에 해주신 것은 너의 환경 속에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보아라. 떡이 아니고 떡을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떡이라는 부분 속에 꽂히기보다는 떡을 공급하시는 여호와께 기반을 두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 기반을 두고 살아갈 때 사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그리고 들어가고 차지하게 하시고 40년의 세월을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반에 두고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보이는 떡이었습니까? 가능성이라고 하는 가능성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떡에만 기반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인생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공급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떡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마음을 둔다면 그분은 언제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은 떡에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떡을 공급하시는 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이거를 원하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언약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약한 마음, 이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을 믿되 잠시 믿지 말고 끝까지 믿으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고 나가면 내 감정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마다 내 감정의 토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